아멘. 2012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이크 조절이 좀 필요해요. 질문은 10억을 주면 1년 감옥에 가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 가겠다. 초등학생의 12%. 그렇다.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 3년 후에 2015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 주면 감옥 가겠냐? 그렇다. 초등학생은 12%에서 17%로, 중학생은 28%에서 39%로, 고등학생은 44%에서 56%로 증가가 한 거예요. 이 시대 돈은 모든 가치관의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만 준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죠.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은 돈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부자 되세요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돈 이렇게 벌면 잘 번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더라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데 더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련회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복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련의 첫 시간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복의 개념을 바꾸어라. 이것이 주님이 강력한 주문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복이다. 근데 그 복을 통하여서 복을 가르치는데 어떤 복?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복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복이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소유하고 싶고 그것 있으면 날 행복하게 만들어, 그게 사전적 의미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오복을 말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을 오복이라고 했죠. 서양에서는 학적으로 복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입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5단계 욕구를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봤던 거죠. 물론 이와 같은 욕구는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거 반드시 얻어야 돼. 그래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동양에서의 복, 서양에서의 복은 인간 본능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 본능이 원하는 이 복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토록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복과 차원이 다른 팔복,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엇입니까? 팔복이란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앞자만 따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동의가 잘 되나요?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복입니까? 어떻게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별로 썩 동의가 되지 않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복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 복이거든,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수련의 첫 시간에 팔복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복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면 올인합니다. 그건 얻겠다고. 근데 바른 복의 개념이 형성이 되어서 그 복을 쫓아 그의 인생을 올인하면 그 인생이 성공할 터인데, 잘못된 엉뚱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이야 라고 그것을 얻겠다고 올인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뭘 가르쳐요? 복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의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시며 바라크,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복을 주셨대요. 맨 먼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사명이죠.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복을 흘러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복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맨 처음 뭐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라크, 너 복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복이 돼야 돼. 이게 사명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 복이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얻겠다고 잘못된 복을 평생에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복,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 복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복을 말씀하는 거다. 너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주문,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복의 개념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참복은 어떤 복일까요? 무엇이 참복일까요? 오늘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문에는 복 있도다,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복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복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복이다, 힘 가진 사람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해결자는 오직 주님만이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는 물질은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유대 간원이면서 랍비였습니다. 높은 지위와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무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가 만약에 심령이 부자였다면 무명의 청년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묻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주님에게 와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물었다는 것은 그는 물질에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이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지식대로 해서 내 인생 성공했어. 왜요?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세칭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성공을 어떻게 일궜나요?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의의로,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했거든요. 때문에 저는 무명의 청년 예수에게 갈 이유가 없어 라고 스스로 마음의 부자였다면 그는 주님에게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방법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이 궁극적인 문제는 저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주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에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는 결국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거듭남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니고데모를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 없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부자와 심령의 가난은 다른 것임을 알게 돼요. 물질의 부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도 가난하다, 또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에게 필요를 느끼는 사람,
주님만이 내 인생의 피로를 채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주님만이 해결자임을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어떤 한계죠?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부자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부자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가 되려고 다 그 지향적으로 부자 지향적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부자가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럼 낙타는 바늘귀로 통과할까요? 아마 그게 불가능할걸요.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바늘귀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의 한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뭘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예, 그거 다 지켰는데 그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쓸히 돌아가는 뒷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의 부가, 그의 돈이 그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있으면 내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부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자신이 많이 소유하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으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지 않아요. 결국은 그 마음의 부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한계가 뭐죠? 그것은 스스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많은 소유가 자신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주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세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좀 더 선행을 많이 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부유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게 결국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든지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해결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통계에 의하면
만불 이전까지는, 우리 GDP 만불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요. 그런데 만불이 넘어서고 3만불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으로 돌아선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상이죠. 그것은 완전히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똑같은 병행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아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을 찾을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주님에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다 일부러 강조를 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전에는 성전에 안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갔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야 왕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를 마치 하나님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같이 믿었던 왕권을 가졌던 우시야 왕이 무너졌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때 정신이 난 것입니다. 아,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왕이었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 비빌만한 언덕이 있는 것, 그거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거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이 어떤 존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어 그를 정결케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셨죠.
그날따라 업으로 완전히 그는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실망하여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단 말이죠. 저를 떠나소서. 당신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제자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이다. 여러분, 둘째 도가 아닙니다. 둘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또 묻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정리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본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나라라는 거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곧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 완벽하게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희락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의 것이야. 그렇게 주님을 너의 가슴 속에 모실 수 있다면 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그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약속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복의 개념을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야.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